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확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확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확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40일을 밤낮 기도하셨습니다. 오나오니 은혜로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영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진리와 성스러움에서 걸어가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랑과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또 성령과 더불어 한 분 하나님으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봄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섭리 가운데에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연합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이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아버지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몸된 재단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상 다한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유년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 주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모든 삶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병든 자에게 우리 주님 예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금전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국회의원 선거를 할진데 하나님 저희들의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찍을 수 있도록 뽑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심을 자를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인데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밭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보시기 합당하지 못하는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귀한 시간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10분도 아버지 하나님 1분 2초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빚도 없이 값도 없이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해동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저희들 아버지 모든 것이 치유받고 돌아갈 때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게 하였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하였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게 하였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하였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게 하였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하였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게 하였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저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하였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게 하였는가? 요나서 4장입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구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5절 이하 11절입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주신 날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바닷가에 낚시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낚시를 했어요. 줄에다가 미끼를 묶어가지고 고기야 물어라 하고 넣었는데 큰 개가 물었습니다. 바닷개 말입니다. 물 속에 있는 개가 물었는데 이게 물어가지고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버티다가 다리가 하나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만 하나 이렇게 잡았는데 다시 또 넣은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넣었더니 그 다리 부러진 개가 또 물었어요. 그래서 큰 개를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고기 IQ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0.3에서 3이라고 보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내 다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린 줄도 모르고 물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인간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인의 IQ가 0.3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동료가 뇌물을 먹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나도 뇌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물고기와 정치인은 IQ가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궁금증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궁금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갖은 성과를 부리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잘못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나는 왜 하나님께 성과를 냅니까?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린 선지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성과를 부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낼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께 절대로 성질을 부릴 수 없지요. 피조물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피조물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지요. 절대 하나님께 성질을 부릴 수 없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질을 부린 이 요나 선지자를 징계를 한다거나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요나의 목숨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분노 조절 장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툭하면 성내고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성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생각을 무력시위라고 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도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이해시키기보다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사람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고집하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현명한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외쳤습니다. 니느웨는 망한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에 니느웨 왕의 반응은 조서를 즉각적으로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금식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실 것이다 하는 신락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저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 하실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나뭇가지로 햇빛을 가리고 그곳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중동 지방의 날씨는 아프리카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너무나 강합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인적인 더위가 점점 찾아옵니다. 요나는 온갖 짜증이 나고 불쾌 지수가 높아집니다. 마침 하나님이 햇빛을 피하도록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늘이 생겨서 너무 좋아서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박농쿨을 보내서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던 그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늘막이 되어주는 박농쿨 잎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쩌다가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까? 박농쿨을 모두 벌레가 먹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점 햇빛은 강해집니다. 조금 지나자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주실 때는 요나가 그늘이 생겨서 참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늘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그토록 보기 싫으십니까? 박농쿨을 주셔놓고 다시 갉아먹게 해버리는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어차피 가져갈 것이라면 왜 그늘을 주셨는가? 왜 벌레가 갉아먹게 하시지? 그것도 모자라서 햇빛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어쩌라는 거야? 요나가 성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햇빛은 요나의 머리 위에 집중되었습니다. 생각도 복잡한데 머리까지 뜨거워집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구토가 나고 앞이 힘이 합니다. 고통이 몰아치니 더욱 성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아있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서 뭐해? 죽자.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니 네가 왜 박농쿨로 인해서 성내냐?
그것이 합당하냐? 네가 잘했다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 성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 합당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성내는 것 합당합니다. 이상한 고집을 피웁니다. 마치 자기의 행동이 옳다는 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갖 짜증을 요나 선지자가 다 부리고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할까요? 어쩌자고 하나님 앞에 성깔까지 내는 것일까요?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늘이 생겼다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속상한 일이 있길래 하나님 앞에까지 성깔을 부리는 것일까요? 요나는 니느웨라는 성이 무너지기를 바랬습니다. 니느웨 성에 사는 백성들이 다 죽기를 바랬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니느웨를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무너져가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요나가 도대체 왜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나라를 빼앗고 내 가족을 빼앗고 내 민족을 망하게 한 아수르가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망해야만 하는 요나 선지자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지 가르쳐야 했습니다. 말로 책망하기보다는 박능쿨을 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시키시려고 박능쿨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능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니느웨 백성도 살리시는구나. 요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명을 피해 도망친 나를 풍랑 가운데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박농쿨 때문에 성내는 나를 묵묵히 기다려주고 받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요나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요나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주시고 벌레로 다시 갉아먹게 하신 것은 박농쿨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용서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보다는 인애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내는 요나를 받아주시고 설득시키셨습니다. 아니, 죽겠다고 하면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성깔을 부리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실 일이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내는 요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요나를 이해시키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요나가 어찌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니느웨 백성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좌우를 분별치 못한 1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위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죄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니느웨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요, 허물을 덮어주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내고 짜증 부린 요나,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생각이 틀렸는지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요나도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루 왕은 요나의 한마디 외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당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루 왕은 요나 선지자를 귀빈 대접해 주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를 환대했습니다. 요나는 한낱 박농쿨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날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닫게 해준 하나님께 요나가 감사했습니다. 요나의 무덤도 니느웨에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 외침이 수십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 땅에서 가장 성공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또 우리가 보지만 내일 또 함께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박농쿨 때문입니다. 나의 박농쿨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내가 가장 만족해하는 그 박농쿨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그 박농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을 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박농쿨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나님 떠나겠다고 야단 법석을 피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박농쿨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박농쿨 때문에 울고 불고 박농쿨 빼앗기면 성내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온갖 객기 다 부리는 그런 박농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박농쿨이 없을까요? 사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박농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유욕이요, 좋다고 생각되면 다 가지고 싶은 탐심, 운동, 게임 등 내가 가지고 있는 박농쿨은 다양합니다. 한순간에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박농쿨이 중요할까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박농쿨이 아닐 것입니다.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박농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박농쿨을 요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박농쿨은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는 시원해서 좋지만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박농쿨은 잘 시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박농쿨도 곧 시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주님을 잡아야 합니다. 박농쿨보다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게 되면 박농쿨을 잡게 됩니다. 그 박농쿨은 잠시 후에 시들게 되고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국 벌레가 갉아먹는 박농쿨을 붙들고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지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농쿨도 주시지만 때때로 교육 차원에서 시들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박농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또 다른 박농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박농쿨에 더 집중되어 있으면 박농쿨을 시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보라, 나를 보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랑은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서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언제나 옳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니느웨 백성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나를 보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박농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관심을 하나님의 생각에 두십시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궁금증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박농쿨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크신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선물입니다. 그 큰 선물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K라는 의사입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빈센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신 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날마다 바쁜 삶의 연속이다. 잠시도 틈을 낼 수 없는 의사의 삶이다. 당직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오는 경우다. 한밤중에 10대 소년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뇌사 상태, 회생, 불능 판정을 내렸다. 그 소년은 예수 믿는 가정의 외아들이었다. 그의 부모는 의사의 조언 따라 장기 이식에 동의했다. 그런데 수혜자가 없는 것이다. 지금 장기를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지막 지명된 대상은 마약 범죄자였다. 신장, 간, 위장, 내장 다 썩은 파렴치한 인간. 그 사람이 이식받고 나면 또 범죄자로 살아갈 텐데 성이 났다. 집도인은 묵묵히 수술하자고 한다. 나는 반대다. 저 인간 자격 없어. 다른 사람 찾아보자고 했다. 시간이 없다고 한다. 수술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저런 자가 이식받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 집도의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눈에는 인간 쓰레기로 보이나 하나님 눈에는 사랑하는 아들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람이 이식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수술을 잘 마쳤다. 다음 날 환자가 의식을 찾고 눈을 떴을 때에 그 흑인의 얼굴에서 주님을 보았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보시고 살리시는 줄 몰랐다. 흑인 환자는 마약과 알코올로 수없이 감옥을 드나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천사같이 환하게 웃는 모습은 예수님의 얼굴임을 속일 수 없는 사실 앞에 용서를 구했다. 그날 이후 난 이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유명한 시인데요. 다윗의 회개시라고 알려져 있죠. 주제는 제사함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주제죠. 그런데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제사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제사함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왜냐하면 제사함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질 때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두실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교회 생활에, 사회생활에, 어떤 일들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찬송가 214장 찬송합시다. 417장으로 되어 있는데 214장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일헌금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김행주 성도님 드립니다. 성교 회비 드립니다. 예. 1,000번째 이정덕 집사님 드립니다. 성교헌금 드립니다. 김공심 권사님 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김원식 목사님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신선자 목사님 드립니다. 구제헌금 김범식 집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원정훈 형제 드립니다. 양혜심 집사님 자녀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박소은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문독자 권사님 드립니다. 김학삼 집사님 드립니다. 정사님 권사님 드립니다. 곽정혜 권사님 드립니다. 김순례 집사님 식사 헌금 드립니다. 신선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은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임현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순례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흥범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유금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운용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윤영덕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민혁 집사님, 김미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순심 권사님, 이광택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김범식 집사님께서 감사드립니다. 김순옥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임명숙 집사님 자녀들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성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김원식 목사님 드립니다. 박재범 집사님 드립니다. 박장석 집사님 드립니다. 박은혜 권사님 드립니다. 정초란
집사님 드립니다. 박순심 권사님 드립니다. 김범식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잘 살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역헌금, 선교회비,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생일감사, 일천번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